뭐 20절, 30절 뭐 이렇게 예배와 선도의 handbook에는 나와 있는데 그걸 다 올려가지고 읽지 말고 10절 정도 가장 중요한 문맥의 구절을 찾으라. 다른 구절들은 설교에서 다루면 된다. 막 성경을 엄청나게 많이 띄우고 그러면 복잡해져요. 설교하면서 성경 구절들을 많이 띄우는 분들이 있는데 많이 제시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설교가 어려워집니다. 가능하면 단순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10절 정도 가장 중요한 문맥 구절을 찾으라. 다른 구절은 설교에서 다루면 된다. 둘째는 설교 본문에서 절대 빗나가지 마라. 몇 번을 설교의 본문을 읽고 간단히 요약해보라. 몇 줄로 요약해보면 메시지가 확실해집니다. 하나님이 본문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시는구나 하는 게 정확히 나타나죠. 그리고 그 본문을 가지고 주석 같은 걸 보면서 본문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잘 파악을 해서 절대 빗나가지 말아야 한다. 세 번째는 원포인트 설교를 하라. 아까 찾은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 주제, 그 하나만 가지고 달려가라. 주제를 이거 했다 저거 했다 막 산 여러 개 잡으면 산만해진다. 넷째는 알기 쉬운 설교를 해라. 유식한 내용도 못 알아들으면 소용이 없어요. 4학년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설교. 설교를 쉽게, 너무 어렵게 하시면 안 돼요. 설명을 많이 하고 막 히브리어 들어가고 뭐 외국어 쓰고 막 쩍쩍하고 그러면 복잡해집니다. 4학년 아이가 듣고 이해할 수 있는 설교. 그리고 재미있는 설교를 하라. 내가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는데 왜 좋냐 이러면 안 돼. 맛있는 영양가가 아무리 많아도 맛있어야 먹죠. 그 재미있는 설교, 귀에 쏙 들어오는 설교가 돼야 돼. 그리고 여섯째는 감동적 설교를 하라. 좋은 예화나 간증을 통해 감동을 주라. 내가 늘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예화의 천재였다. 하늘의 새를 봐라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느냐. 뭐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하늘나라의 그 말씀을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땅에 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예화를 들어서 그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게 그리고 감동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뭐 나는 예화는 안 쓴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설교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비예화의 천재였다 하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삶에 적용하도록 하라. 오늘 이 설교를 듣고 무엇을 하라는 거냐? 실천이 있어야 돼요. 적용하지 못하는 설교는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다. 그리고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추라. 특별히 낮 예배는 오늘 처음 교회 나오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는 설교가 되라. 그래서 이 설교를 듣고 오늘 마지막 듣고 죽을 수 있는 사람도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구도자에게 초점을 맞추라.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구나. 결단할 수 있는 설교. 그리고 결론을 전도해 두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교회와 성도의 사명이다. 열 번째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전하라. 하나님이 아버지시면 자녀들에게 어떻게 이 말씀을 전할까? 상처를 싸매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메시지. 그리고 설교를 길지 않게 하라. 낮 예배는 특별히 30분 내에 끝내야 합니다. 너무 길게 막 그냥 2시간씩 설교하는 걸 잘한다고 생각하면 내가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너무 긴 설교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설교 내용을 잘 보시고 내용을 복사해서 주제에 맞게 전개해 나가면 됩니다. 이번 주 본문은 요한복음 15장이에요. 나이가 참 포도나무고 아버지는 농부다. 과실을 맺지 않은 가지는 하나님이 제해버리고 과실을 더 맺게 하려고 깨끗게 하신다. 사실 농부가 전지를 하죠. 배나무도 그렇고 사과나무도 그렇고 포도나무도 그렇고 전지를 합니다. 열매 안 맺는 것들은 잘라버리죠. 그리고 좋은 열매를 맺도록 이렇게 돌보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깨끗하게 예수님이 했기 때문에
내 안에 거하면 절로 열매를 맺게 된다.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붙어 있으면 많은 과실을 맺게 된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아, 그래서 열매 없는 가지를 잘라버리듯이 사람들에게 쓸데없이 버려지고 무시당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말씀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나에게 기도하라.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러면 이루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하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요약해보면 참 포도나무신 예수님께 붙어 있는 가지가 되어서 많은 열매 맺는 제자가 되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열매 없는 가지는 농부이신 하나님이 잘라내시니 기도와 말씀으로 늘 자기를 새롭게 하며 많은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제자가 됩시다 하는 것이 본문의 요약입니다. 아래 제가 작성한 설교 2편과 몇분 목사님의 설교를 듣습니다. 이거는 2012년에 제가 설교한 내용인데 이거 먼저 제가 실은 거예요. 동영상을 제가 이때 보여줬는데 기적의 사과라는 동영상이 있습니다. 혹시 필요하면 아마 그 인터넷에 치면은 기적의 사과라는 동영상이 나올 거예요. 이거는 일본에 있는 과수원을 하는 농부인데 자연 재배를 해서 썩지 않는 사과를 재배해가지고 엄청난 수익을 올리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포기하지 않고 연구를 해서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면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 가을이 오면 윤동주 시인의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이라는 시가 생각납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물어볼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사람들을 사랑했느냐고 물을 겁니다. 그때 가벼운 마음으로 말할 수 있도록 나는 지금 많은 사람을 사랑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열심히 살았느냐 물을 것입니다. 그때 자신에게 말할 수 있도록 나는 지금 맞이하고 있는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하며 살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없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상처 주는 말과 행동을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삶이 아름다우냐 물을 겁니다. 그때 기쁘게 대답할 수 있도록 나의 삶을 기쁜 날로 아름답게 갖고 보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어떤 열매를 얼마만큼 맺으냐 물을 것입니다. 그때 나는 사랑스럽게 대답하기 위해 내 마음밭에 좋은 생각의 씨를 뿌려 좋은 말과 좋은 행동의 열매를 부지런히 키워가야 하겠습니다. 가을을 생각하며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힘쓰겠다는 시입니다. 이 윤동주의 시를 여러분 잘 아시죠? 아주 좋은 시입니다. 가을을 생각하면서 오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살겠다 하는 시인데요. 이런 시도 설교에 좋은 시들은 한 번씩 소개하면 좋습니다. 오늘은 농부와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열매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소원을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에서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하시면서 어느 과원지기가 무화과 나무에 대해 3년이나 기다렸지만 열매를 얻지 못하자 찍어버리라 명령했다는 비유를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열매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교회 출석하는 신자들은 두 부류입니다. 한 부류는 처치맨, 교회에 소속되어 있고 오래되어 중직되었어도 열매 맺지 못하는 신자. 또 한 부류는 크리스천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 붙어 있듯이 예수님께 철저히 붙어서 능력을 공급받아 날로 성장해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는 신자. 여러분은 어느 부류에 속하고 있는지요? 오늘 본문은 열매 맺는 비결을 몇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하면서 몇 가지를 말씀하는데 첫째는 좋은 열매를 맺으면 가지를 깨끗하게 해야 한다.
과수원이나 포도원에 가면 과수원지교가 가위를 가지고 쓸데없는 가지를 잘라버리는데 이것을 전정이라고 합니다. 전지라고도 하죠. 어느 가지는 무성하게 자랐지만 열매 맺지 않고 오히려 다른 가지가 자라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이런 쓸데없이 자란 가지는 도장지라 해서 과감히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회개할 걸 회개하고 버릴 걸 버리고 자랄 것은 잘라야 합니다. 어느 성도는 신앙이 잘 자라다가 멈춰 있어요. 이유를 알고 보면 끊을 것을 끊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주일날 자주 빠지는데 알고 보면 관계하는 모임이 너무 많아요. 동창회, 친목회, 무슨 회, 친척 모임, 체면상 다니다 보니 주일날 빠질 수밖에 없죠. 어떤 분은 돈에 대한 지나친 욕심, 어떤 분은 오락, 이런 것 때문에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경건한 생활에 방해되는 것을 과감하게 자르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월곡 감리교회 김진호 목사님 가정입니다. 그분이 고등학교 때 웅변을 잘해 수원시 대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전국대회를 수원시에 사는데 하필 주일날 하는 거예요. 한동안 주일 한번 빠진 적이 없고 고등학교 때부터 교회학교 교사와 성가대를 할 정도였는데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담임에게 내가 주일날이라 못합니다. 그랬더니 네가 수원시 대표인데 무슨 소리냐? 누구 망신 주려는 거야? 그래서 강권하기에 주일날 새벽기도 나와 주일 예배를 때우려고 했어요. 근데 목사님을 만나서 오늘 웅변대에 대표로 나가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새벽기도 드리고 간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김군, 나는 앞으로 김군이 목회자가 될 줄 아는데 주일을 온전히 지켜야 주일 웅변대에 나가지 말게 이렇게 말하더니 큰일 났죠. 안 가면 담임 선생님이나 응원 나오는 학생들이 난리를 치고 그렇다고 주의 종이 될 사람이 명령을 거절하는 것도 양심에 괴롭고 해서 고민하다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심정으로 학교를 안 가고 교사와 성가대회를 했습니다. 과연 이튿날 학교가 난리가 났죠. 모든 학생들이 노골적으로 비난하는데 담임이 교무과장이었는데 교무회의 때 학교 위신을 추락시킨 김진호 학생을 15일 정학시켜야 한다.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때 교장 선생님이 어느 교회 장로님인데 왜 웅변대에 빠졌나 물어보니까 교회 가느라 빠졌다 그럽니다. 교장 선생님이 큰 감동을 받고 얼마나 훌륭한 일이요. 우리 기독교 학교에서 주일 성수한 것은 표창할 일이지 어떻게 정학을 주느냐. 그리고 교장실로 부르더니 김진호 학생에게 내가 김군 때문에 깨달은 게 맞네. 참 귀한 믿음이네. 그래서 담임이 아무 소리도 못하게 되었다면서 이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목회가 되고 감리교 감독회장까지 되었다고 간증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잘못된 나를 끊어버리고 주십시오. 내 혈기와 내 자존심, 나쁜 습관, 나쁜 관계 이걸 끊고 깨끗한 가지가 되기를 힘쓸 때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포도나무 되시는 주님께 계속 붙어 있어야 합니다. 영국 햄스턴에 포도나무 한 그루가 있었어요. 이 포도나무는 상당히 잘 성장했는데도 과실이 없어. 제 주인이 실망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줄기가 부러질 정도로 엄청난 포도송이가 열렸어요. 전문가들이 이유를 조사한 결과 이유가 밝혀졌는데 수백 미터 떨어진 곳에 템즈강이 흐르는데 포도나무 뿌리가 그곳까지 연결되어 있어요. 그 포도나무는 수분이 있는 곳으로 계속 뿌리를 내려서 마침내 엄청난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뿌리를 깊이 받고 살아갈 때 놀라운 능력과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베드로가 멀찍이 쫓아 대제사장의 뜰 안에 들어가서 하숙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멀찍이 쫓았다는 게 문제입니다. 주님과 멀찍이 떨어져 있으면 주님을 부인하고 열매 맺을 가능성이 점점 커집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과 가까워져야 합니다. 집이 가까워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은혜 받으려면 교회와 영적인 거리가 가까워져야 합니다. 교회 와서도 기왕이면 앞자리에 앉는 게 좋습니다. 앞자리에서 뒷자리로 사이드로 점점 멀어지는 게 무서운 것입니다. 열심히 믿던 사람이 갑자기 타락하지 않아요? 서서히 믿음이 떨어지다가 나중에 타락합니다. 예배 소홀하다 보면 교회로 향하던 발길이 점점 줄어들고 믿음이 떨어져 나중에는 타락하고 맙니다. 서너 주일만 교회 안 나오면 교회가 서먹서먹해지고 예배가 낯설어집니다. 그러나 그 주일 예배, 금요 집회, 새벽 기도, 셀 모임에
열심히 나오면 영혼이 싱싱해집니다. 가지의 영양분이 주어지는 것처럼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 우리의 영혼에 영적인 영양분이 주어지게 됩니다. 교회 나오지 않고 혼자 충분히 승리할 수 있다고 자랑할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배와 교회에 조금씩 멀어지는 것을 우습게 말면 안 됩니다. 어떤 일에서 예배를 가까이 하고 교회를 가까이 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힘쓰고 애쓰지 않아도 주님께 붙어 있으면 우리 삶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어느 사이트에 보니까 신세대인지 쉰세대인지 확인할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소개하는 7개 질문 중에 5개 이상 맞추면 신세대지만 5개 이상 맞추지 못하면 쉰세대라고 합니다. 한번 맞춰보십시오. 속으로. 첫째, 전투기 F-15보다 성능은 약하지만 날아다니는 파리까지 쏘아 떨어뜨리는 정확성을 자랑하는 우리나라 최첨단 무기는 뭘까요? F킬러. 둘째로, 울산의 언학여고에서 체육시간에 피구를 하다 여학생이 한 명 죽었습니다. 왜 죽었을까요? 답은 금을 밟았기 때문에. 셋째, 고양이 가면을 쓰고 놀 때는 야옹 소리 내고 강아지 쓰고 놀 때는 멍멍 소리 냅니다. 그러면 오징어 가면을 쓰면 무슨 소리 낼까요? 답은 함사세요. 넷째로, 눈과 구름을 자르는 칼을 3글자로 하면 답은 뭘까요? 서른도. 다섯째, 의사와 엿정수가 좋아하는 사람은 병든 사람. 여섯째, 물고기의 반대말은 불고기. 일곱째,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공중면허는 전봇대. 몇 개나 맞췄습니까? 여러분 신세대입니까? 쉰세대입니까? 요즘 세대 간 말이 통하지 않는다고 답답해합니다. 답답하네. 말이 통해야지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상 어떤 불통보다 가장 문제는 하나님과 불통이라는 사실을 아시나요? 우리 가족과 이웃과 직장 동료와 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 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가족관계, 인간관계, 재물관계가 좋아질 수 있고 축복된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욥기 22장 21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러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복된 인생을 원하시면 하나님과 관계를 가까이 해야 합니다. 셋째는 말씀 안에 거해야 합니다.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니 원하면 구하라 이루리라. 여기 내 말에 거한다는 말은 주님 말씀을 우리 삶에 머무르게 한다.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위에 보면 하나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고 점점 잘못되고 맙니다. 김원태 목사님이 쓴 지금 내게 필요한 은혜 회복이란 책에 사하라 사막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하라 사막 서쪽에는 사하라 중심이라 부르는 작은 마을이 있습니다. 매년 적지 않은 여행객들이 마을을 방문하기 위해 사막을 찾는데 레빈이라는 사람이 이곳을 방문하기 전까지 마을 사람들은 전혀 개방되지 않은 이 마을은 재개방되지 않은 낙후된 마을이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한 번도 사막을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척박한 사막을 빠져나가고 싶어 탈출을 시도한 사람은 있었지만 한 번도 성공을 못했어요. 레비는 사람들의 말을 믿을 수 없어 손짓 발짓으로 마을을 떠나지 못하는 이유를 물었을 때 대답은 한결같았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결국은 출발하는 곳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레비는 그 말이 사실인지 실험해보기 위해서 직접 북쪽을 향해 걸었고 3일 만에 사막을 빠져나왔어요. 근데 마을 사람들은 그동안 한 사람도 마을을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레비는 다시 마을로 들어가 이번에는 마을 청년 한 명을 데리고 청년이 가자는 대로 따라갔어요. 열흘 동안 밤낮 걸었지만 10일째 된 날 그들의 말대로 마을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레비는 마침내 마을 사람이 사막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를 알아냈어요. 이유는 마을 사람 중에 아무도 북극성을 몰랐기 때문에 레비는 지난번 실험에 참가했던 청년에게 낮에는 충분히 휴식을 하고 밤에 북극성을 따라 걸으면 사막을 벗어날 수 있다고 일러주었어요. 청년은 레빈의 말대로 사흘 만에 사막을 벗어났습니다. 훗날 청년은 사막의 개척자가 되었고 개척지 중심에 그의 동상이 세워졌습니다. 동상에 이런 길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새로운 인생은 방향을 제대로 찾을 때 시작된다. 우리에게 인생의 방향을 제대로 잡아주는 북극성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시한 세상의 것을 기준으로 삼면 우리는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풀은 마르고 그것은 시들어도 영원히 변치 않은 말씀을 기준으로 삼면 방황하지 않고 복된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축복합니다. 넷째는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걸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하나님과 통화하기 위해서는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들은 한결같이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찰스 스모는 새벽 4시부터 8시까지 기도했고 요하네스 레이는 새벽 4시부터 매일 2시간씩 기도했다고 합니다. 종교개혁을 위해 한참 바쁠 때 마틴 루터는 만일 내가 매일 새벽 2시간을 기도로 보내는 것을 실패한다면 그날의 승리는 마귀에게 돌아갈 것이다. 나는 너무 할 일이 많기 때문에 매일 3시간씩 기도하지 않으면 결코 이를 지탱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생명의 진액을 공급해 주십니다. 신명기 4장 7절에서 우리 하나님 야훼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십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을 한 사람은 워싱턴 초대 대통령입니다. 어느 날 기자들이 워싱턴에게 물었습니다. 그렇게 위대한 일을 한 비결이 무엇입니까? 워싱턴은 생각할 틈도 없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엄청난 일을 처리하는 비결은 매일 4시에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일어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그러면 그 지혜로 남들이 일어나기 전에 많은 일들을 해놓을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독교를 기도교라고 말하는데 그만큼 우리 기독교는 기도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길입니다. 기도가 통하면 하나님과 통하고 하나님과 통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 60, 70년대 한국 유명한 부흥사였던 이천성 목사님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어요. 신통하고 인통하면 만사형통한다. 여기 신통한다는 말은 하나님과 통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신통하게 되면 하나님과 통하면 사람과 통하고 사람과 통하면 만사형통의 삶을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마치 자동차 배터리에 전기가 통하지 않으면 시동이 걸리지 않고 헤드라이트도 비출 수 없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우리가 축복된 인생을 살려면 하나님과 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하나님과 통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말씀 안에 거하고 기도함으로 신통한 사람이 되어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축원합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저희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여기 본문에서 말씀하는 열매는 전도의 열매를 말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예수 믿는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일입니다. 복음을 전해 생명을 살리는 일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열매입니다.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나아가 우리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됨이 증명됩니다. 열매를 많이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제자가 되어야겠습니다. 미국에 유명한 두 가수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엘비스 프레슬리. 미시강변 가난한 집의 아들로 태어나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고 19세부터 운전수가 되어 주급 14달러를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노래를 잘 불러 점점 인기를 누리다 나중에 미국 역사상 최고 수입을 버는 사람이 되었어요. 또 한 사람은 엘비스 프레슬리의 친구인 벳이라는 가수입니다. 한 번은 엘비스가 쇼에 출연하기 위해 가다가 우연히 벳을 만납니다. 엘비스가 묻습니다. 어디 가니? 그랬더니 벳이 말하기를 선교대에 찬송 부르러 간다. 그러자 엘비스가 비웃으며 말합니다. 너 어디가 잘못된 거 아니야? 쇼에 나가야 돈 벌지 그까지 선교대에 나가 따라다니면 누가 돈 주냐? 나중엔 어떻게 되었을까요? 엘비스는 미국 최고의 수입을 올리는 인기 속에서도 나를 일주일만 평안하게 살게 해준다면 일주일에 100만 달러를 지불하겠다 할 정도로 불행한 삶을 살았습니다. 결국 그는 마음의 고통을 잊기 위해 약물을 너무 많이 과용하다가 42세에 죽었는데 그가 죽었을 때 그의 관여패는 꽃다발만 무려 500만 톤이 쌓였다고 합니다. 1톤 트럭 500만 대의 꽃이 쌓였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나 벳은 비록 부유하고 화려한 삶은 살지 못했지만 찬송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수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복음 가수로서 영혼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갈 때 과연 누가 성공한 사람이고 복된 사람일까요? 하나님은 예수 믿는 우리에게 열매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것이 증명이 됩니다. 우리 모두 이번 바자회와 해피데이에 열매를 많이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제자임을 증명하는 기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12년 전에 설교했던 내용입니다. 제가
어젯밤에 설교를 하나 또 작성을 했습니다. 열매 맺는 포도나무 가지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나 작성을 했어요. 이것 때문에 제가 2시까지 잠을 못 잤는데, 영국의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 내지로 들어갔어요. 그곳엔 모든 것이 부족했죠. 돈도 부족하고 사람도 부족합니다. 그는 자기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 정신적인 부담감으로 고민하다 신경쇠약에 걸릴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는데 여동생의 편지가 왔어요. 오늘 특별히 오빠 생각이 자꾸 나서 오빠를 위해 기도하는데 마음속에 하나님 요한복음 15장을 오빠에게 적어보내라고 말씀하셔서 요한복음 15장을 보내요. 읽어보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시오. 그래서 그가 요한복음 15장을 읽었더니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하는 구절을 읽는 순간 태양빛이 비추는 것처럼 마음이 환하게 밝아졌어요. 그리고 그는 주님은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인데 내가 걱정할 게 뭐가 있냐. 가지는 나무가 주는 수분과 영양을 받아들이면 되는데 내가 그걸 공급하겠다고 애를 쓰니까 어리석었구나. 포도나무가 해야 될 일을 내가 하려고 했으니 어리석기 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님 이제부터는 염려와 근심을 주님께 맡기니 책임져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자 마음이 평안이 왔어요. 그 후에 그는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을 받고 성공적인 내지 선교를 할 수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내 힘으로 하겠다고 하면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잘 안 돼요. 우리가 참 포도나무인 주님께 의지하면 주님께 맡기면 주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넘쳐나 풍성한 열매를 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해야 될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이 택하신 가지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너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무엇이든지 받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했다. 왜냐?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하면 응답받게 하려고 택했다. 기도 응답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7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리하리라. 우리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구주로 모시고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이 우리를 통해 열매를 맺습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자기 스스로 열매를 맺겠다고 중국 내지에서 죽을 애를 쓰고 사람들을 모으고 돈을 모으려고 해도 부족하고 나중에 신경쇠약에 걸린 것처럼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신경쇠약에 걸립니다. 내가 포도나무가 아니고 가지에 붙어있는 나는 가지다. 그냥 주님께 맡길 때 마음의 평안이 왔어요. 주님께 온전히 내 맡기고 나는 주님이 사용하는 가지다. 그리고 필요한 것을 주님께 기도했더니 주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일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일이 있은 후 허드슨 테일러가 기도할 때 일꾼이 찾아오고 돈이 들어오고 의복이 들어오고 의약품이 넘치게 공급을 받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의지해 기도하고 부르짖는 것이 우리가 하는 일이요. 부르짖으면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바뀌어버려 마르지하니 사람이 무화과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니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백지수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백지수표를 주면서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님의 영광을 위해 구해야지 이웃사람 밉다고 하나님 저 사람 싹 쓰러져 죽게 만들어 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응답이 안 되죠.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역사를 위해 구하면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의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을 만큼 중요합니다. 드럼몬드라는 분은 말하기를 하루에 단 10분간이라도 단 2분간이라도 기도하는 시간이 있다면 하루 생활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이요 매일 이런 생활을 계속하면 인격 전체에 변화가 있으리라. 스펄전 목사는 기도는 절벽 아래로 던지는 밧줄이며 그 위에는 하나님의 귓가에 울리는 큰 총이 달려있다. 지지부진한 기도를 하는 탓에 그 총이 울리지 않게 하는 사람도 있고 아주 급할 때만 밧줄을 확 잡아당기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밧줄을 단단히 쥐고 온 힘을 다해 계속적으로 잡아당기는 사람이다. 마틴 루터는 기도 없이 기독교인이 되려는 것은 호흡 없이 살아가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기도는 히브리 말로 테필라라고 하는데 이 말은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뜻이고 헬라 말로는 프로스케라는 말인데 거룩한 대화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기도고 거룩한 대화를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말씀이 294번이나 명령합니다.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신다는 말씀도 수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건국대 교수 유태영 박사님 이야기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남의 모습으로 살며 8남매를 낳았어요. 이 8남매가 다 학교를 못 가는데 유독 6째 아들인 그만 똑똑해 초등학교를 보냈습니다. 근데 초등학교 5학년 때 그가 사는 마을에 교회가 들어왔어요. 그때부터 그는 새벽 기도를 하루도 안 빠지고 13년 동안 했습니다. 주일학교 선생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그는 계속 새벽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한 후 그는 계속 공부하고 싶어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낮에는 구두 닦기라고 밤에는 아무데나 자면서 계속 새벽 기도 나갔어요. 새벽 기도 가면 비록 구두 닦기였지만 신비하게 그때마다 소망이 넘치고 구두통은 보이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였습니다. 그는 기적으로 덴마크에 유학을 가게 되고 이스라엘도 유학 가서 선진농업을 공부하고 돌아와 박정희 대통령과 함께 새마을운동을 일으켜 대한민국 선진화에 큰 일을 했습니다. 장로님은 늘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주신다고 간증합니다. 비록 모순의 아들이었지만 끈질기게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여기 내용 쭉 읽어보시고요. 뒤에 열매 맺는 가지에 대한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열매는 과연 무엇일까요? 열매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위에 아까 설교에는 전도의 열매를 강조했는데요. 여기서는 두 가지를 제가 써놨는데요. 하나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성령의 열매와 9가지 열매와 전도의 열매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을 때 이 사람은 열매 있는 가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갈라디아 5장에 보면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은혜와 절제니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죄의 성품에서 의의 영품으로 바뀔 때 거룩한 열매를 맺습니다. 종교적 훈련만으로는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사역하고 싶으나 사역할 힘이 없어요. 사랑하고 싶으나 사랑할 힘이 없어요. 용서하고 싶지만 용서할 힘이 없습니다. 병이 낫고 싶지만 나을 힘이 없어요. 그러나 여기 그리스도인의 파워가 있는데 그것은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 받으면 사람이 달라지고 변화됩니다. 박금철 목사님이 쓴 실화사전에는 이런 간증이 소개됩니다. 한 남편이 심한 술 중독으로 수입을 몽땅 술로 마셔버립니다. 집세도 못 내고 가족은 생활이 말이 아닙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알코올 중독에 벗어나기 위해서 병원 문마다 두드려봤지만 알코올 중독에서 녹아나지 못합니다. 어려운 중에 가정을 지켜오던 부인이 더 이상 못 참겠다고 어느 날 아이들 데리고 나가겠다고 남편에게 결별을 선언했습니다. 막다른 골목에 서게 된 남편이 부인에게 사정합니다. 여보, 내 힘으로는 안 되지 않소. 한 번만 봐주기려. 부인은 지쳐서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며 헤어지기를 고집합니다. 하는 수 없이 남편은 교회에 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술 중독에게 놓여달라게 하다고 간절히 기도한 다음 집에 들어왔어요. 집에 오니까 부인이 짐을 다 꾸려가지고 응접실에 내려놓고 남편이 집에 들어가도 본체만쳐요. 부인과 자식을 한꺼번에 잃게 되어 다급해진 남편은 자기 침실에 들어가 침대를 부여잡고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외면했던 저는 죽일 놈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알코올 중독입니다. 알코올 중독이 저의 가족을 빼앗아가려고 합니다. 나의 인생은 이제 파멸입니다. 저를 알코올 중독에서 구해 주십시오. 저 좀 살려주십시오. 고함을 치는데 어느새 이 기도가 이상한 말로 바뀌어졌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방언을 받은 것입니다. 기도 마치고 나자 뱃속에 창자가 꼬이듯 하더니 커다란 덩어리가 속에서부터 올라오면서 한동안 입에서 더러운 물을 막 토해냈습니다. 그리고 나니 시원하면 하늘을 나는다 기분입니다.
그는 알코올 중독에서 난 이제 벗어났다 하는 확신을 가졌어요. 응접실로 나가니까 부인이 이제 완전 미쳤군. 방 안에서 돼지 멱다는 소리를 다 하고 그랬어요. 귀신이 나가며 소리 지르는 것을 부인은 돼지 멱다는 소리로 들은 거죠. 여보, 그게 아니요. 나 이제 새 사람이 되었어.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났단 말이요. 다시는 이제 내 술을 입에 안 댈게. 당시 술 안 먹는다는 말 몇 번이나 했어요. 너무 많이 속아서 이제 금주란 말은 신음물이 나요. 여보, 이제 진짜라니까. 부인은 남편을 며칠 두고 보기로 했어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 사흘 지나도 술을 입에 안 댑니다. 전에 같으면 몇 시간도 지나지 못해 술을 먹었어요. 근데 남편이 변화되고 새 사람이 되자 이 가정이 웃음꽃이 되어 알코올 당통한 행복한 가정이 되고 많은 사람을 전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령 충만한 성령님이 나를 더 많이 차지하는 것입니다. 저는 예배 시간에만 성령을 의식했는데 이제는 차를 타고 갈 때, 생각할 때, 느낄 때, 말할 때, 행동할 때, 사람과 만날 때, 사업할 때, 공부할 때 늘 성령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성령님께 의지하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마치 분노에 충만한 사람이 분노에 사로잡혀 얼굴 색깔과 몸짓, 복수까지 변하는 것처럼 성령 충만한 성령님이 나를 완전히 지배하는 것입니다. 술에 취한 사람이 술에 끌려다니는 것처럼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이끄심을 받습니다. 부활하신 성령님이 나를 주관하게 될 때, 성령 충만하게 될 때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성령 충만할 때 전도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기는 아까 한 그 내용과 중복이 됩니다. 전도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지구촌 교회 이동원 목사님이 오래전 일본에 가서 일본 목회자를 상대로 컨퍼런스를 했어요. 일본 교회와 한국 교회를 비교하는 세미나입니다. 근데 왜 일본 교회는 잘하지 못하냐? 전도 왜 안 하느냐? 그때 만장일치로 일본 목사님들의 결론이 뭐냐면 일본 사람들은 너무 지나치게 남을 의식한다.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프라이버시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 남에게 예수님 얘기 꺼내는 것을 어려워한다고 합니다. 그때 그 컨퍼런스가 벳부라는 온천지대에서 열렸는데 이 목사님 마지막 설교하면서 이런 도전을 했다고 합니다. 일본의 목회자들에게 여러분 제가 여기 와보니 온천이 아주 좋고 용암천들이 많습니다. 근데 온천을 보니까 이름이 다 지옥이 붙어 있어요. 해지옥, 산지옥, 아기지옥, 뭐 이런 지옥 온천입니다. 여러분 저 무서운 펄펄 끓어오르는 지옥을 향해서 어떤 술 취한 사람이 멋모르고 걸어가고 있다고 합시다. 그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기 위해서 그를 그대로 내버려둬야 마땅합니까? 아니면 그의 길을 막고 안 돼요. 돌아서야 돼요. 그래야 삽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그대로 가면 안 돼요. 회개하고 돌아서야 됩니다. 생명을 향해 돌아서야 합니다. 예수 믿고 영접하고 구원받으세요. 그래야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한 생명을 건지는 기쁨, 성령의 열매를 드리는 기쁨, 이보다 더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인도의 시성 타고르는 카탄잘이라는 시 가운데 보면 이런 대목이 실렸습니다. 죽음의 문이 나를 두드릴 때 나는 생명이 가득 찬 그릇을 당신 앞에 갖다 놓겠어요. 우리가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의 최후 질문이 있을 것입니다. 두 가지 질문입니다. 첫째, 너 나 믿고 얼마나 변했냐? 인격의 열매를 물을 것입니다. 또 하나, 너 나 믿고 나서 나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 얼마나 되냐? 주님, 제가 이 사람을 전도했습니다. 주님 앞에 성령의 열매, 전도 열매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겨울 지나고 새봄이 왔습니다. 만물이 기지개를 켜고 열매를 맺기 위해 꽃을 피우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가 되어 성령의 열매, 전도 열매를 많이 맺어 하나님께 칭찬받는 주인공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이렇게 두 개의 설교를 올렸으니까요. 여러분이 잘 만들어서 꿀을 잘 먹이시기를 바랍니다. 예, 목사님 오늘 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좀 늦게 올리면 제가 잠을 못 잡니다. 착각을 해가지고. 예. 자, 우리 바쁘신 분, 오늘 노예 가신 분도 있고 바쁘신